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름대로의 어떤 비전을 이루고자 각자 바라는 하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세의 하늘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성공의 하늘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물질의 하늘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은 나름대로 소박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결혼의 하늘도 있겠지요. 이와 같이 각자 바라는 그런 하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바라는 그 하늘, 각자 바라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면서 하늘문을 열려고 하지만 그런데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올라가고 올라가는 그 순간 바로 거기서 다시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삶은 물론이요, 가정적으로나 또 한편으로 사업적으로나 그냥 무너지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정말 목적을 갖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와 같은 말씀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문을, 어떻게 하늘문을 열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나누었죠. 그때 우리가 깨달은 것이 하늘문은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라 열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써 저 높은 저 하늘문을 열려고 애쓰고 힘써도 결코 내가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한번 참고하게 되었죠. 성경을 참고할 때 하늘문이 열린 그 경우는 당신의 뜻을 펼치시고자 할 때 하늘이 열리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할 때에 하늘이 열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찾은 말씀은 결코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 하나님이 여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죠. 시편 127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결코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은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 열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또 하늘은 하나님께서 여실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뜻을 펼쳐가시기 위하여 하늘을 여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여전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전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펼쳐가시기 위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늘을 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갖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상의 내용을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또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고 그리고 저가 흩어짐을 면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은 바벨탑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너졌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저들이 그렇게 애쓰고 힘써 탑을 쌓아갔지만 결국은 무너진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러면 우리는 역으로 우리가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을 내면서 하나님의 탑을 쌓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저들은 왜 무너졌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저들 나름대로 뭔가 이루어졌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지 않고 자신의 교만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성취가 오히려 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조그만 그런 이루어짐이 있었을 때 뭔가 풍성함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뭔가 계획대로 뭔가 잘 해결되어졌을 때 바로 그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이렇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뭔가 성취된 그 사실로 통하여 야,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했는데 이만큼 했으면 나는 뭔가를 해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리고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흩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성경 본문으로 통하여 그 사항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당시의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주하다가 여기 시날 평지를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다고 했는데 어디서 옮겼냐 하면요.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 11장 이하에 이 10장 전에 노아 홍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육체에 가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하게 되죠. 물로서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게 되고 그 홍수 가운데서도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홍수 가운데 노아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노아 가족들이 아라랏 산의 그 아래에서 이제 처음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라랏 산에 방주가 머물고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더라는 것이죠. 성경을 참고할 때에 저들이 분명하게 무엇 때문에 이주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생활 속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살기 편리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 산악지대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고 그러면서 동쪽으로 또 이주하다 보니까 또 사막지대, 광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 조금씩 동쪽으로 이주하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날 평지를 만남으로써 거기에서 정착하게 되는데 이 시날 평지가 무엇이냐 하면 바벨론 지역입니다. 바벨론 지역.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 바벨론 지역,
이 신할 평지를 만나니까 야 여기 정말 살기 좋구나. 이제 여기 이 평지에서 이 평야에서 이제 정말 우리가 편리하게 행복하게 정말 멋지게 살 수 있겠다 하면서 그렇게 정착이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신할 평지가 바벨론 지역이라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 이 바벨론 지역이 바로 석유가 많이 나는 유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뭔가 다른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저들이 새로운 곳을 찾아 정착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돌로 집을 짓는데 그런데 돌로 집을 짓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더라는 것이죠. 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리고 옮기는데도 불편하고 무겁고 그리고 또 모양이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 돌을 다듬는 그 자체가 힘들더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 그 신할 평지에서 발견한 것이 점토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평지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점토를 구우니까 벽돌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 돌로 집을 짓는 건 너무 힘드는데 그렇다면 이 벽돌로 통하여 집을 짓게 되면 아주 편리하겠구나. 돌보다 가볍고 또 사이즈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모양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기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이 새로운 발견이 돌 대신에 벽돌을 만드는 그런 경험을 쌓게 되었다는 것이죠. 벽돌로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벽돌로 집을 짓는 가운데 또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돌은 무겁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잘 무너지지 않지만 벽돌은 돌보다 가볍기 때문에 바람만 부으니까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벽돌과 벽돌을 연결함에 있어서 진흙을 사용했는데 진흙도 약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할까 하는 상황 속에 새로운 것을 또 발견한 것이 바로 앞서 이야기했죠. 이 바빌론 지역이 바로 유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역청이 있더라는 것이죠. 역청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도로 아스팔트 그 역청이에요. 성경을 참고하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시딤 골짜기에 역청이 많은지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이 역청 아스팔트가 유전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이 그것을 통하여 진흙 대신 역청으로 벽돌을 쌓아가니까 너무나 튼튼하고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야 멋지다. 드디어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해내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만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만족함이 있고 이런 어떤 성취함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들이라면 야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이것으로 통해 가지고 멋진 교회를 짓고 또 정말 우리 차세대 비전을 위하여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높은 탑을 쌓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뭘 해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하고자 하면 뭔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만족을 위하여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이런 교만된 마음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할 텐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지금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할 텐데 아니 반대로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전의 경험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물러서 심판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 멸망당하게 되었지요.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해도 더 이상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죠. 가장 영적 교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인데,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것이 오늘 우리의 복된 삶인데, 저들은 그것을 저버리고 스스로 교만하여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 뭔가 하고자, 그렇게 뭔가 하고자 한 것은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룬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말미암아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교만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성취가 독이 되었다는 것이죠. 뭔가 조금 이루어졌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뭔가 조금 이루어진 것 때문에 뭔가 조금 풍성함이 있으면 그걸로 통해 가지고 야 이제 이만큼 됐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이래도 되고 저렇게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헛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취가 있습니까? 어느 만큼 이루었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바로 그때가 은혜의 때고 바로 그때가 바로 구원의 때임을 알고 바로 그때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5절 말씀 제가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그런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바벨론 탑을 건설한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보신다는 것이죠. 그 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건설 현장을 한번 시찰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지 않으면 저들이 무엇을 하는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까? 그것조차도 아니지요. 여기서 내려온다고 해서 5층에서 3층,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돌아서라고, 다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는 그런 사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려고 내려오신 내용이 있지만 또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려고 내려오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그 내용은 그들 또한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라는 사인을 주기 위하여 경고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에게 돌아오라는 그런 사인으로 회개하라는 그런 신호였고 또 이와 같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저들이 돌이켰습니까?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조치한 내용이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또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고 결국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무너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망한다,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해서 망한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우리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을 갖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으로 통하여 무너진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끝장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궁극적인 원인은 오늘 말씀 그대로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결국은 흩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놈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를 줄 때 바로 그때 깨닫고 돌이켜야 할 텐데,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름대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 얼마나 훌륭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오늘 이 바벨론 당시의, 이 바벨탑 당시의 사람들과 같이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교만으로, 자기 이름으로, 자기 마음껏,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삶을 살고자 애쓰고 힘쓰므로 말미암아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바로 그때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음을 느낍니까? 뭔가 혼란함이 있고 뭔가 아픔이 있고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경고로,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그런 사인으로 알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돌아설 수 있는 회개의 기회로 삼을 때에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고 그때가 바로 구원의 때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무엇이 준비되어지고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그것으로 통해 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내가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세상을 향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자 할 때 바로 그때에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때 다시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할 때에 그때 우리가 온전히 돌이키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늘을 열고 하늘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도 여전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렇다면 내가 하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 열리는 것이라고 했기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한결같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한결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가 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뭔가 준비되어졌다고 할 때 바로 그때 교만이 아니라, 바로 그때 내가 아니라 그와 같은 삶 속에 더욱더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결같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인도하여 주의 영광 드러내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가 부딪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뭔가 이루고자 할 때에 어떤 부딪힘이 있을 때 바로 그때에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사인으로 알고,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한결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펼치기 위하여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 정의의 탑을 세우면서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타내면서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벨탑이 아니라 에베네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의의 탑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들, 오늘 다시 한 번 더 뜻을 정하여 결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선한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620장입니다. 아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벨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승리하는 그 정의의 탑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다짐하면서 하나님 감당할 수 은혜와 능력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고 능력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혹 부족함이 있고 잘못됨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이대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올런던 안디옥 교회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인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사랑 온 성도들이 주 안에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순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하면 되지, 내가 해야지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아버지 나타내고 자기의 교만을 나타내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아버지 영적으로 교만한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새롭게 내일의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종의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사랑 온 성도들이 바벨탑이 아니라 정의의 탑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은혜 가운데 가기를 소망하며 이들을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한 자씩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드리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결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선한 뜻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은혜와 능력 주시고 부족한 것이 주의 영광을 드리도록 주여 공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사는 성도 한 주간 생활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 응답해 주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벨탑이 아니라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증거의 탑을 세우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있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시고 선한 뜻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와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주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